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해 연중 제13주일이면서 교황주일입니다. 함께 부르심과 따름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먼저 교황주일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6월 29일입니다. 이 대축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냅니다. 이제 우리가 교황님 이러면 로마에 있는 사도들의 수장 베드로의 후계자를 이야기하죠. 그 교황님이 온 세상 모든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그들 모두를 주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기도를 합니다. 교황님은 온 세상 교회의 중심 일치를 상징하는 분이시죠. 오늘 특별히 2차 은금을 합니다. 2차 은금을 통해서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고 또 우리 교황님께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고 또 돕는 이제 그런 헌금도 하죠. 오늘 교황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건강하게 우리 교황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독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골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벨 무홀라 출신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번째 겨리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밭을 간던 농부였다고 알려져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마자 소를 그냥 두고 즉시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부모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읽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가르침과 좀 대조적인 모습을 엘리사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엘리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르던 겨리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자신이 쓰던 쟁기를 부수고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였다. 엘리사의 작별 인사, 뭘 의미하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행위가 아니라 뒤에 있던 것을 싹 정리하고 없애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버리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면서 겉옷을 그에게 걸쳐주지요. 당시 사람들은 그가 지닌 옷가지, 물건 이런 것들은 그를 대표하거나 그의 능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옷을 걸쳐주는 것, 바로 자신이 수행하던 예언자로의 소명을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권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이어서 예언자가 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이 엘리야에게 떨어지죠. 그리고 그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지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일을 계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제서품식 가보셨습니까? 사제서품식을 가보면 이제 신부님들이 서품을 받고 제의를 입을 때 신학교 갈 때 그를 추천해 줬던 신부님, 우리는 추천 신부님을 아버지 신부님이라 그럽니다. 그 아버지 신부님이 새 신부들에게 제의를 이렇게 입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신부님들 사이에서는 꼭 신부님 신학교 추천해 주신 아버지 신부가 그 겉옷을 입혀주는데 아마 자신이 하는 일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복음을 읽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복음에서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찼다, 승천하실 때가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 자신의 임무를 넘겼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임무를 맡기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임무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죠.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부터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기 시작하시는 그 장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떠나죠. 이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이 예수님 활동하시던 갈릴레아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고 이 사이에 항상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급적이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아주 부정절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서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항상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바다를 통해서 바닷가 길을 따라서 내려가거나 이 갈릴레아 호수부터 유래되는 이 요르단 강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짧은 길을 또 두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복음서가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루카가 적은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한 인물이 바로 부제 필립보죠. 필립보가 이제 사마리아를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이런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쨌든 루카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살을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청하면 예수님밖에 없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국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의 계획, 뜻, 의도를 알지 못하고 유다인들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게 되죠.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건데 그런 하느님의 계획을 딱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마을도 필리포스, 7부제 가운데 필리포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장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성령이 와야지만 예수님의 진짜 계획과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길, 머리를 기댈 장소조차 없는 그런 길, 편한 길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향한 길, 결국 십자가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라. 이제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둬라. 이제 그러면서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시죠. 일독서에서 읽은 엘리사는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라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는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는 말은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언제나 종말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앞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일반적인 삶과는 다르게 살겠죠. 오직 하느님 나라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 분명히 밝히죠. 오늘 이 독서는 이런 종말론적 삶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다, 해방의 삶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서를 읽고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도 바오로는 갈라티아서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롭고 해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도 우리 모두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 사는 것만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육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죠. 우리가 얻은 자유를 육을 위한 구실로 삼고 또 육의 욕망에 속해 산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유를 자신을 위한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종이 되어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이 되기보다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나아가는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파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며 덤벼듭니다.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 이게 이독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결국 내 개인의 욕망, 욕심을 거스르는 방향입니다. 육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스스로 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자유로운 삶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면 육의 욕망을 온전히 버리는 것 참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초대하죠. 그렇다고 우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얽매이고만 살지 마라. 자포자기하면서 육의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 마라는 그런 초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초대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충실히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독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독서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충실히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